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자 훈련 신청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축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동연, 양우진, 윤솔비, 이세욱, 우리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더욱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아픈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김현자 권사님, 소재결 목사님, 이동순 권사님 외손주, 그리고 우진이 우리 김성철 성도님 우리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여기는 잘못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아니 우리가 주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쫓겨나며 이를 갈며 우는 이런 고통이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내 인생에 부딪히면 내 인생이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반석이 아닌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주님 위에 세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삶의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서 떱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갑니까? 우리 찬양 오늘 불렀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다 드리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살아계신 주님의 어루만짐과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이 마음이 여생 동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죠.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 물결을 만나서 어부인 제자들이 배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잠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이는 이 죽을 지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풍랑과 같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경제 문제도, 우리의 자녀 문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쉽게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그 삶의 문제들 다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아예 안 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염려와 불평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타고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있죠.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배우 아이유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사채 빚을 갚으며 부모님도 없이 병든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두고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사채업자에게 두들겨 맞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한 회사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박 부장 아저씨를 상사로 만나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얼어붙은 그의 마음은 아저씨와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살살 녹아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일하는 회사는 권력의 암투와 싸움 그리고 불륜이 얽혀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저씨 박 부장의 따뜻한 마음이 이끌립니다.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한 공동체는 실업자였다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분, 과거에 사연이 많아 술집을 운영하는 여사장님, 실패한 영화감독, 동네 가게 아저씨들 다들 고난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그런 가운데 서로 보듬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상처투성인 이 여인을 치유합니다. 나의 아저씨는 흔들리는 그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정의와 사랑으로 겨우겨우 이겨나가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아저씨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할머니 장례식도 잘 치르고 홀로 서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홀로 서서 당당하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에 이르렀느냐? 이 상처투성이의 아가씨의 이름이 지안, 평안에 이르렀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제 평안함에 이르렀느냐 묻자 yes 하며 끝납니다. 중요한 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에 이르렀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저씨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러나 공동체에 와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평안에 이르르며 사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아저씨를 찾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들이 다 주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죽을 만큼 두려운 파도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며 걱정만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아멘. 보십시오. 믿음의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우리 믿음을
깨우십니다. 믿음이 작다 보니 풍랑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가 복종합니다. 잠잠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바람, 바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죠.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복종합니다. 풀립니다. 그러니 주님 보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 제 기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삶의 고난들이 많이 들이닥쳤습니다. 눈물과 기도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도움에 손길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문제들로 눌립니다.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임군사님 가정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사 간 곳에서 바깥 선생님과 함께 산책도 쇼핑도 하면서 새로운 삶의 기쁨도 맛보고 또 함께 예배하기도 한다는 말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아드님 가정과 딸의 가정 모두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돈과 성공,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돌진하며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 뭔가를 이루고 인정받고 소위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만 집착하다 보니 인생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구석구석 누리는 여행입니다. 볼만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자신에게 평안하냐 물어봤는데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목회 성공해서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요. 주님께 다 맡기고 하기보다는 내 뜻, 내 욕심 추구하다 보니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또 내 생각, 내 욕심을 앞세워서 그걸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대부분의 욕심에 찬 기도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70%의 만족을 100%로 만들 수 있는 것은 30%의 채움이 아닌 마음의 여유입니다. 때로는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이 30%의 갈증을 채우려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성공이라고 좋게 표현하러 가지만요, 이것은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가족과의 사랑과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리어 비우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눌 때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 비우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으로 채울 때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그 크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인생 여행을 최선을 다해 만끽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멋진 여행 한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후하게 받아서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행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고통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많은 지진 전문가들이 그 다음은 일본의 규모 8 가까운 대지진이 올 수 있고 일본의 후지산이 화산 폭발, 백두산도 폭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기저기서 가뭄, 대형 산불, 그리고 홍수, 살인적인 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첨단 문명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탐욕과 쓰레기 그리고 탄소 배출로 대재앙을 몰고 와서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고요? 경제적인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되고 불완전해서요. 한 가지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은 두 가지 쓰레기와 재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과학과 기술,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하다가 두 가지의 쓰레기와 재앙으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이 죄악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앙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연 만물들이 꼼짝 못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걸 알라는 거죠. 지난주일 입춘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자연 만물들은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올겨울 유난히 추웠지요. 왜 추웠을까요? 지금 지구가 막 달아올라 있습니다. 이 지구를 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 복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주님께 복종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비가 줄면서 탄소 배출이 줄고 북극 오존층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사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가 불편한 게 많죠.
강제로 우리는 지금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조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세상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절제합시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 지금 획기적인 어떤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단순 노동과 여러모로 우리를 돕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창의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다루기 위해서 더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께 복종하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경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속에 평안을 누리며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온 자연 만물들이 다 복종합니다. 온 세상이 모든 문제들이 다 복종합니다. 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오늘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자연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은혜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 그러고 나면 쓰레기와 재앙, 안타까운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랑과 정의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랑이 있는 이 망망대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있으시기에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 만문을 향하여 명령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